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40주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됩시다. 너무 길었죠?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답을 찾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수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서 6일 동안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거기서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2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40일 40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40일 낮과 40일 밤, 꼬박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6일 동안은 기다렸고 7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40일까지니까 거의 34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기서 머물렀다 그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까지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오는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게 된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가게 됐냐? 요셉 때문에 가게 됐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가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요셉만 봐도 그래요. 요셉은 갑자기 자기는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나로 하여금 지금 노예라고 하는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을까?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답을 딱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비록 나는 신분이 노예지만은 내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쟤는 노예지만 쟤는 노예할 아이가 아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을 딱 거기서 건져내서 가정총무로 딱 세운 겁니다.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현실 속에서도 또 속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가정총무로서 이제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것도 죄인으로서 아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얼마나 그 상황이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현실 앞에 이 요셉은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증거를,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들, 떡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그 중에 둘 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왜냐? 바로가 지금 너무 상황이 힘들거든요. 왕이지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이 바로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총리가 된 겁니다. 성공된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내가 이제 애굽의 그것도 가장 강한 나라 강대국의 이제 총리가 됐다. 왕 다음이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정말로 얼마나 힘들은지 똑같이 갚아주겠다. 형들 두고 봐라. 저 보디발 부인 두고 봐라. 원수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자기가 지금 총리지만 설 이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큰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큰 문제가 큰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한 명만 나타나면 현장 살아납니다. 그 요셉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나요.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살아나 버렸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살아났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표를 꼭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왜 지금 현재 이 현장 속에, 이 현실 속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왔고 또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게 꿋꿋하게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는가?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애굽에서 저 40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들을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뭐 때문에 홍해 앞에 딱 막다뜨려 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징태양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딱 직면하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왜 하필이면 또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 신의 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딱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지난날의 과거는 완전히 흑암이었거든요. 사단의 이 권세에 묶여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자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꼭 홍해 앞에 딱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미애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생각지도 않게 미리 사전에 늘 얘기했던 거지만, 미애 너는 이제 앞으로 필리핀에 있는 하베스터 가게 될 거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근데 우리 교회 제 개인의 가정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바로바로 실행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보내야 되는데 경제가 안 되니까 못 보냈어요. 중3 때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못 보냈어요. 고1 때 보내야 되는데 경제사정 안 되니까 못 보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2 때, 고2가 되자마자 막바로 결단 내리고 보낸 겁니다. 왜 보냈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가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우리 미 앞에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화낸 적이 없어요. 보냈어요. 갔더니 매일 울면서 전화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던 사람이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발 나 좀 필리핀에서 건져내가지고 한국 좀 보내달라고. 아마 6개월은 징징거렸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언어 다르죠. 부모님 떠났죠. 눈치 봐야 되죠. 또 애가 소심해. 그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아. 누가 뭐라 얘기하면 속으로 막 끙끙 앓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힘든 일들이 오히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앞에 딱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고, 자기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는 시간이고, 치유받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짬밥이 5년 차가 됐는데, 6년 차니 5년 차니 5년 차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필리핀 하베스트에 오는 애들 보니까 옛날에 자기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이 렘넌트들에게 다 답을 줄 수 있는 여정이고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미에 만나기만 하면 그 렘넌트들이 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이 딱딱딱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내 지난날의 과거, 현재, 이 미래는요,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이 여정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어느 순간에 재앙이 임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 속에 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술 먹고 오는 날이면 형하고 나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어머니가 이제 야 얘들아 그렇게 이제 불러야지만이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잤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습은 이미 벌써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도 팔도 시커멓게 다 멍들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형하고 저하고 정말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부인을 두들겨 패고 있고 자기도 지금 딸하고 아들을 두들겨 패고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게 영적인 대물림이 됐는지, 그게 각인이 됐는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인된 것만큼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히려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와 재앙, 이 운명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이에요.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도 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숨은 문제를 다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요. 엘리트일수록 진짜 그 내면에 숨은 문제가 가득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장군도 그랬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였어요. 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서 오니까 백성들은 나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왕도 나만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나만, 근데 내면에는 큰 아픔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문둥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이 다 천하에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사랑받았던 모든 사랑이 다 일절 다 끊어지고 이제 왕따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그 집에 있는 소녀가 본 겁니다. 전쟁의 포로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소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아주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주인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면서도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답을 준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그 소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종으로 왔는데, 노예로 왔는데 그 소녀의 말을 듣겠냐고요. 근데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상처를 건들지 않으면서 아주 시혜롭게 딱 답을 줬는데 그게 마음에 딱 당겨진 거예요. 내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저 소녀가 얘기하는 저 소녀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엘리사를 만나서 나도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짜로 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상처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충분히 우리가 듣고 알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답을 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왔고,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왔고,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왔고, 시대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심지어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신자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언제 어려움이 오냐 이거예요. 마귀 새끼는 우리 신자들을 복음 가진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를 건드냐? 복음이 심해질 때, 언약이 심해질 때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왔던 축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요, 율법에 딱 잡혀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로막게 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후손은 완전히 처참하게 다 망해버렸어요.
진짜 가장 무서운 일을 한 겁니다. 가장 축복을 받아놓고 결국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완벽하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 가장 나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순수한 이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다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목사가 가장 나쁜 목사예요. 가장 좋은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뿌리가 차분하게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만 강조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뭐만 얘기합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영적 문제, 불신자 상태, 예수 그리스도, 신분 권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땅에는요 영적 문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은 점점점 급증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상은 급증하게 되고 교회는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명사는 일만 하면 되는데, 교회가 정말로 다른 데 관심을 자꾸 갖다 보니까 지역의 이 현장의 영적 문제는 가득가득한데 결국은요 다른 데 관심 갖는 만큼 그럼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대가 다 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온전히 언약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또 지금 이제 막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계엄령을 선포했겠냐 막 이러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어지럽습니다. 진짜 우리가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위종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이 지금 순수하게 지금까지 복음운동 해왔는데 지금 PD수첩에 방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교단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갖고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 얻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이 40주야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예요. 많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왔던 시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 기도가 안 되어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 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됐던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목회를 접어야 되냐? 이 정도로 너무너무 저한테 개인에게 큰 위기가 왔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 말씀 계속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아무 힘이 없지만, 아무 능력이 없지만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1절이요,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시대들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능력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셨구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있는 것처럼 나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나는 소망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2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절이 뭐냐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놓이게 하셨을까?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요,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시대때에 갇혀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라고 지명수배 딱 때려버렸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로덴나무 밑에서 이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지금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힘을 내라. 네가 지금 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싶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이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자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이 상황은요, 진명수배자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눈이 뻘건 상황입니다. 호렙산에 갈 때 등산하는 기분을 갖겠습니까? 아니면요, 막 유행가 가사 막 부르면서 막 힘바람 나면서 갖겠습니까? 그거 아니었거든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도망자의 마음으로 막 산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능력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앞에 캄캄했던 이 엘리야가 미래의 비전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너는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그를 찾아서 세우라. 인생의 분명한 이유가 선명히 확 보여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정이잖아요. 많은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왕권을 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죽기를 자청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가 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인도받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정말로 생애 잊을 수 없는 응답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가의 집에 모이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복음이 확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요, 사회적으로 다 왕따 당하고 고립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문제되지 않았어요. 언약 안에서 딱 모이는 그 일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헤롯이요, 선지자를 이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집어내고 나중에는요, 그 핍박했던 이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핍박자의 말로입니다. 복음을 가로막으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집중 기도하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진짜 어려움이 온다. 그때요, 40주야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속에서 하는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기도 하고 있잖아요. 1차 끝났습니다. 2차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2차 진행할 때 17일자부터 메시지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음성이요, 너무 듣기가 힘들어. 너무 듣기가 힘들어. 막 직직거리고 막 진짜 이어폰 듣고 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만 지나고 나면 거기 듣기 힘든 거 다 빼버리고 새롭게 편집하려고요. 보니까 그 유튜브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소리 좀 잘 들릴 수 없는가요? 뭐 이런 야, 진짜 우리 집중하는데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진짜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돌판을 주셨을까요?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란 말이에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있는 돌판입니다. 종이에다 이 두루마리에 써서 줄 수도 있는데 왜 돌판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서 새겨가지고 주셨을까요? 그 말은 뭐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붙잡고 갈대우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400년의 그 저주를 어떻게 이루겠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완전 복음을 통해서 해방됐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을 살리는 자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말은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인간 사랑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용하고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 이게 진짜 인간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수용하고 뛰어넘어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돌판 주신 이유예요. 완전한 언약을, 완전한 복음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겨버려라.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이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완전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갈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40주야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오늘 보니까 18절에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능력 체험했죠. 완전히 복음이 그 속에 각인됐죠. 여호와의 영광이 늘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다 정복하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현장을 살려내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5천 종족 237 저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완전히 가나안 땅 정복하고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갈 때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하고 무장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가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라. 빛을 증거하는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40주야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이 40이라는 말이 고통의 완성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만약에 금식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0일 딱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안에서 견뎌내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 얘기예요. 오기로 견뎌내지 말고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 얘기예요. 오기로 견뎌내다 보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복음에 각인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도받을 때는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런 얘기고요. 또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400년 또 광야에서 40년 계속 이렇게 고통으로 몰아가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야.
애굽에서 시달릴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인도받을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언약의 백성들에겐 적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홍해도 언약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 바로왕의 그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축복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들이 없어요. 속지 말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사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딱 언약으로 자리매김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광야길에서는 진정한 행복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것 외에는 행복 없다 그 얘기예요. 돈이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명예가 여러분 행복하게 해줍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광야의 여정에 진정한 행복은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받는 거,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나? 아까 우리 미애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의 이 과거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답을 주는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후임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진짜 많은 어려움 겪어봤습니다. 코로나 4년 겪었죠. 또 지금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련의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제자를 제대로 세우라는 것이구나.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완전 불신자로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참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완전 불신자였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복음 받고 말씀 듣고 은혜 속에 들어오고 이제 서서히 세워지면서 지금은요, 진짜 기둥 같은 역할 감당하는 소중한 우리 집사님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세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참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또 복음 받게 되고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 불신자, 완전히 우상숭배 철저히 했던 분. 근데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불신자 세우라는 사인이구나. 불신자들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이 뿌리 체질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저는 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개척을 할 때 저는 도와줄 겁니다. 왜냐? 지금도 저는 도움받고 있습니다. 기도에 도움받고 있고 물질에 도움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빚진 자이기 때문에 200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200개 교회, 왜냐? 강원도에 187 읍면동이 있거든요. 진짜 200개 교회가 세워져서 전 강원도에 한 번은 다 복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응답으로 딱 서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없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가문이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고, 그러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진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00개 교회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가 200명이다 그러면 한 명이 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 세우고 그 가문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교회 하나 세우겠다. 우리 가문이 교회 하나 세우겠다. 이런 딱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문도 교회 하나 세우겠다.
마음 딱 잡고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진짜 그냥 외형적으로 뭐 거창한 그런 교회 말고 작더라도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 세우는 이런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졌다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캠프할 겁니다.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숨겨진 제자 찾아내가지고 그 교회 또 심어주고, 그래서 든든하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30명만 딱 교회 성도가 구성되면 자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힘들지만 그 교회는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30명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다. 이렇게 세우는 게 30명만 세워지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그렇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